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에는 첫째, 아는 것이 축복이다. 둘째, 하나님 성령님은 알게 하는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 하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첫째, 겪은 자, 아는 자가 해야 한다. 둘째, 아예 하나님이 그같이 창조해 놓으셨다. 첫째, 겪은 자, 아는 자가 해야 한다. 둘째, 아예 하나님이 그같이 창조해 놓으셨다 하는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 있는 자들 모두 다 해당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차의 운전대 장치를 만드는 공장에서 누구든지 운전대를 우측으로 틀면 차가 우측으로 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예 운전자가 운전대를 움직이는 대로 차가 움직이게 만들어 놓듯이 하나님은 사람도 그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저마다 운전대와 같은 뇌와 마음이 행하는 대로 몸이 행하게 하셨습니다. 즉 행하는 대로 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대함을 받는 것도 행하는 대로 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잘 통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대하면 금방 하나님과 통합니다. 성령님도 그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령을 절대 사랑으로 대하기입니다. 지금은 신부 시대니 이 시대를 따라 절대 사랑의 대상자가 되어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과 금방 통하고 또 하나님도 그 행한 대로 대해 주십니다. 자, 누구든 목적과 때에 맞게 대해야 최고로 잘 통합니다. 사업하는 자와는 그의 목적인 사업 이야기를 해야 잘 통합니다. 또 종교를 핵으로 두고 사는 자와는 종교 이야기를 해야 잘 통합니다. 운동선수들과는 그들에게 맞는 운동 이야기를 해야 잘 통합니다. 수석가들과는 수석 이야기를 해야 제일 잘 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천년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사랑의 목적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약 시대를 위해 1차 소생급 사랑 역사를 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주인이 종을 대하듯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성약 시대를 위해 자녀급 사랑 역사를 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땅의 핵으로 하여 역사를 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시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런대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두 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들의 주권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자녀로서 사랑의 차원이 구약보다 장성한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신앙적으로 땅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은 신앙의 본체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신앙적으로 땅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은 신앙의 본체 하늘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약 역사는 자녀권 세계입니다. 그리고 성약 시대에는 시대 보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맞아서 사랑의 대상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르침을 받고 그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두 신부가 됩니다. 이는 너희도 그같이 하나님을 신부로서 사랑하며 살면 신부의 권세를 준다 함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보낸 자의 사명대로 나타나십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삼위체도 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생은 삼위와 예수님을 맞았기에 삼위와 예수님 앞에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생을 알고 선생과 같이 삼위와 예수님을 맞으면 신부입니다. 자, 다음은 보낸 자만 맞고 끝나면 안 되고 핵과 주체인 삼위와 예수님을 맞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자이십니다. 고로 종교 역사 6,000년간 근본 목적, 천지 창조 목적과 인간 창조 목적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대상이 되어 주시니 우리도 그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는 삶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면 신부의 권세를 받은 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삶을 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 보낸 자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절대 믿으라. 그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다 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는 자는 맞는 자에게 대상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그 시대에 오는 자를 맞고 대하는 대로 하나님 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신랑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를 맞는 자는 신부가 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인 할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이고 자기가 낳은 자에게는 아버지입니다. 위로는 아들이고 아래로는 아버지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격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이 시대도 그와 같이 그러합니다. 자, 이것이 핵이니 이 시대에 대한 것을 교육자들이 꼭 가르쳐 주기입니다.
핵은 역시 하나님 성령 성자이십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가 신랑이시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기다려오는 자는 신랑이요 그를 맞는 자는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보낸 자만 맞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핵과 주체인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맞아야 합니다. 1000년 동안 사랑의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맞는 자는 신부입니다. 이를 모두 확실히 알아야 자기 위치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창조 목적의 주인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신랑 입장이십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을 절대시해야 창조 목적을 이룹니다. 그런데 보낸 자만 신랑으로 보고 끝나면 안 됩니다. 정녕 그 보낸 자의 말을 듣고 그를 보내신 자, 신랑 대신 핵의 존재, 하나님 성령 성자의 신부가 돼야 신랑으로서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아야 사망 또는 자녀권에서 나옵니다. 아멘. 그 사랑의 역사는 1000년 동안 계속됩니다. 6000년 성장하고 1000년 동안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나와 보낸 자를 동일성 일체로 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면 하나님 성령 성자 편에선 그 보낸 자의 사명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항상 보면 오는 자는 하늘편과 같은 편 입장입니다. 같은 심정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오는 자는 신랑이요 맞는 자는 그 신랑을 맞는 입장입니다. 이 시대 보낸 자는 오는 자를 제일 처음 맞고 하늘편과 일체된 하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까? 구약 때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고로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육이 되어 하나님 시키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 입장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는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보낸 자가 하나님과 예수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를 상징 혹은 표상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셨으니 예수님 상징, 예수님 입장, 예수님 표상입니다. 만일 선생이 누구를 보냈으면 그 사람은 선생 입장이요 표상 상징입니다. 이같이 보냈으면 보낸 자 입장입니다. 이것은 공식이요 원리요 이치입니다. 이를 분명히 알아야 분명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 주어라. 모르면 혼인잔치를 못한다. 아는 자만 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고 행해야 그 행함이 헛되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기를 항상 보낸 자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보낸 자로서 하나님을 말해주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연결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보낸 자가 알파라면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끝까지 갑니다. 보낸 자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 구원하시어 하나님께 나아와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보낸 자는 하나님 입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유고로 삼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입장을 전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리함으로 보낸 자 육이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가게 합니다. 항상 이와 같이 보낸 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구원받게 합니다. 가령 가정의 머리인 아버지는 세상에 있는 어린 자녀를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자녀가 싫다고 안 가고 중간에 다른 데로 가서 살면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보낸 자, 중보자와 함께 가는 것은 보낸 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보낸 자는 하나님과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늘 보낸 자를 쓰고 행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선생을 쓰고 말씀을 쓰시며 행하십니다. 아멘. 자, 또 하나 그 보낸 자를 알아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낸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진짜 보낸 자는 그 보낸 자를 증거하고, 보냄을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을 들은 것이 없으니까 자기만 증거하고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선생이 어떤 자를 보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보냅니다. 근데 선생이 보내지 않은 자는 선생에게 들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자기를 증거합니다. 또 옛날에 보낸 자는 옛날에 끝났고, 지금 보낸 자라야 지금 선생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 종교인들을 보아라. 저들은 내가 천년 역사를 두고 보내지 않았으니 구시대 일만 한다. 천년 역사는 내가 시대 사명자를 보내어 시작한 역사니 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 혼인잔치 이야기를 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성은 늘 기다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10년 전, 50년 전 그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자녀들은 항상 자녀 이야기, 종들은 항상 종 이야기 합니다. 이같이 신랑과 신부들은 늘 새 시대와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선미사에 왔어도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첨단의 삶은 보낸 자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성자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신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혼인잔치 역사인이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모두 혼인잔치에 해당합니다. 결혼한 자는 혼인하였으니 먹고 사는 것 모두 그 삶 자체가 혼인잔치입니다. 그와 같이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사랑이 없으면 절대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첨단 신앙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강도가 최고로 강한 수석같이 다이아몬드같이 강해야 하고, 그 형상은 다양한 형상과 모양을 갖춰야 합니다. 아주 매끈하게 수마된 수석같이 마음이 착하게 선하게 주의 마음으로 닦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를 하면서도 실감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감을 못 느끼는 것은 근본을 몰라서입니다. 또 하나는 참여했어도 열심히 안 해서입니다. 그래서 알고 열심히 하면 실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잠언체로 바꿔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하면서도 실감을 못 느끼는 것은 근본을 몰라서다. 또 하나는 참여해서도 열심히 안 해서다. 알고 열심히 하면 실감한다. 아멘. 축구나 배구나 농구나 달리기나 그 어떤 운동도 같이 안 뛰면 운동하는 실감이 안 납니다. 또 대회인지 모르고 하면 이게 대회 날인지 실감이 안 납니다. 그래서 먹는 것, 듣는 것, 증거하는 것, 전도, 기도, 관리, 행정, 설교, 각종 사명도 첫째, 알고 둘째, 열심히 해야 실감합니다. 자, 오늘은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이번 한 주 말씀에 따라 섭리인들이 100% 확실히 알고 행할 이 시대의 핵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아예 그같이 창조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식이요, 원리요,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알고 끝까지 하라. 매일 하나님, 성령, 성자, 주와 같이 사는 사랑의 삶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말씀으로 또한 능력과 권능으로 매일매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 성자주님 감사합니다. 겪은 자, 아는 자가 해야 한다. 아예 하나님이 그같이 창조해 놓으셨다 하는 주제로